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참 신앙인인가? 본문을 읽어보면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근데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이제 3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3사람이 질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답하는 그 형식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서로 비슷한 점도 있고 그런가 하면 굉장히 다른 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57절을 보시면은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몸이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동반되어지고 그리고 내 인격이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 길로 같이 함께 동행하며 동참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죽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따라감에 있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언제 실패로 끝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 그 곳에서 베드로가 실패하게 됩니다. 믿음의 실패고 그리고 삶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어떤 때는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만 하신다면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우가 왜 굴을 팝니까? 피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죠. 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도 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온종일 일만 하고 날아다닐 수 없는 것이 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있어야 되고 둥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던 분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구약 성경을 보면 거짓말을 하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얻고 자기의 유익을 취합니다.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왔던 하란 땅을 떠나왔던 그 하란 땅을 향해서 다시 거꾸로 야곱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청하죠. 지치고 이제는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땅바닥에 돌을 베개를 삼고 잠자리를 청합니다.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럴 시간도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들어 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자족함과 청빈을 얘기합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부유하게 산다 손 치더라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도 이렇게 머리 둘 곳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잠잔다고 해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초조함 때문에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수고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실은 잠을 청하지만은 그러나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을 자도 푹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청했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이 곰핍함 속에 영혼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이 있게 꽂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삶의 뒤를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쫓아가다 보면 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요. 혹시 어떤 때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좋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결단을 하더라도 늘 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배를 수리하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서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다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도전을 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 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똑같이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십시오 라고 그것을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신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원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를 수식하고 있냐면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수식하고 있어요. 먼저 장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먼저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두 번째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가라고 해야지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상충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는 우리들의 삶과 뒤틀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갈등의 요소, 갈등의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 기로점에 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저는 난장판이 아닌가. 전 세계가 난장판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지도자라고 얘기하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내 삶의 모범을 삼고 저 사람을 쫓아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청빈하게 살아야지, 우리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법을 지키고 아름답게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이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은요, 법을 잘 지켜요. 어렵게 힘들게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뒤틀려진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의 잣대를 놓고 판단하면 아무도 감옥에 갈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누가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 현대사를 보면 대통령들 중에 감옥 안 간 사람이 있습니까? 뭐 친인척을 동원해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법의 잣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잖아요.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느 인간을 바라보면서 내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오늘 사라졌어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입니까? 그저 멋지고, 그저 좀 힘이 있고, 그저 좀 뭔가 가진 것 같고, 뭐 이런 거에 취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어떤 때는 내팽개치면서 살아갈 때도 많은 우리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과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부딪힐 때 나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인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갖다 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우리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말씀입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내 소견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상충되는,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제가 보기에는 쫓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먼저 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장사 지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인,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내가 구분할 줄 아는 신앙인.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뭐가 먼저인지, 뭐가 중요한 건지,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것을 헷갈려 하면서, 아니 일부러 자신의 그 욕망과 욕구를 통해서 일부러 그것을 그렇게 하질 않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말하라고,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두 번째 인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인물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부딪혀서 그래서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결단해야 될 그 기로점에 서 있을 때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때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어디를 택해야 될지 그렇게 쉽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정해야 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물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이제 조금 좀 달라졌어요. 주여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나왔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두 번째 이야기했던 인물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좀 달라요. 두 번째 사람은 먼저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신의 현실 문제를 먼저 갖고 두 번째 인물은 주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인물은 뭐냐면은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수식되어지고 있냐면은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이 달라요. 먼저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인물은요, 상당히 신앙적인 인물입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주님, 당신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세 번째 이야기가 전개돼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먼저 허락해 주십시오. 내 가족들과 작별하도록,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지금 죽고 지금 어떤 사람이 힘들게 됐기 때문에 그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세 번째 분은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허락의 여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 인물을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인물과 똑같은 세 번째 인물도 그런 가족과 작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현실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인물은 주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 친족들과 작별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쫓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지금 이 세 번째 인물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누구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에 있는 것들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뒤에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옛날에 얼마나 철야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라고 하는, 그랬는데 라고 하는 과거형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현재형 신앙인, 뒤에 것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요, 앞으로 가는 게 겁나요, 어떤 때는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예? 롯의 아내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천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 말아라. 너 만약에 뒤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자꾸 신앙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뒤만 돌아볼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옛날에 그랬더라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했더라면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사는 사람도 또 있어요. 자, 여하튼 간에 이랬던 저랬던 간에 과거형적인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그 나라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세 번째 인물은 아마 가족들과 작별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바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가족들과 이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를 때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 가족들과 작별을 허락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엘리야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가족들과 작별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뒤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현재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을 내 마음속에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저 자기 결정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며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듣고자 원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 묻는 사명자로서 구원의 사역에 절박한 그 마음을 갖고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대화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삶의 순서를 분명하게 정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신앙인의 참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